예, 오늘은 성탄절이어서 제가 조금 그 설교를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고향 교회 영상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뒤편에 옛날 교회 하얀 건물이 뒤편에 있었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건물이 세워질 때 내가 7살 소녀죠. 50년이 훨씬 넘은 때죠. 그때 벽돌을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라고 추억을 하셨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권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성탄절 하면 옛날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마음속에 간직해 두셨던 그 성탄절 추억, 옛날의 성탄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연극이죠. 대개 연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천히 걷습니다. 아기를 낳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 숙소를 찾아가지고 막 헤매지요. 베들레헴 곳곳에 요즘 같은 여관, 이인이 있고 여관 주인들은 방이 없다고 다 설레설레 그 냉랭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듭니다. 허둥지둥 이리저리 방을 구하러 다니던 요셉이 간신히 머물 곳을 찾았는데 들판에 있는 양과 소가 잠을 자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위생상태 제로인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구간의 가축 외에는 축하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연극 속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찬바람이 쌩쌩 돌 정도로 차갑습니다. 정말 요셉과 마리아, 이 젊은 부부가 아주 어렵게 난산, 또 예수님을 외롭게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가축들의 밥그릇인 구유, 메인저에 눕힙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오죠. 또 동방박사 3사람이 그 3가지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찾아오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행하던 연극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여관이 없어서 들판,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 짐을 풀었고 그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일 장소가 없어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우선 이 본문에 쓰인 여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의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여관은 정말로 퍼블릭인,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여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머물 곳이란 뜻입니다. lodging place, 숙박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머셜, 그런 퍼블릭인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타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았으니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꽤 붐볐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도 숙소를 구하기는 물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과 7절인데 우리 제가 읽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머물 숙소가 없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있었을까요? 인구 300명 있는데 커머셜 인이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문전박대했을까요? 조그만 마을인데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형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세상에 오셨다고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뭔가 드라마틱해지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복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통이 그 이스라엘 문화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손님을 문전박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를 못 본 척하고 문전박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요 율법입니다. 아무리 밤에 손님이 찾아와도 그 손님이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마리아와 요셉을 도왔을 겁니다.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동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친척이고 동족이면 정말로 환대해야 되고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린 룻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단층 집입니다. 한쪽에 가족이 머무는 거실이 있고 끝에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대신 마구간은 이 거실이나 주인이 사는 방에 비해서 밑에 있었고 그 앞에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화면도 보여드릴까요? 가축들은 낮에는 밭에서 일을 합니다. 들에서 풀을 뜯습니다. 밤이 되면 이 집안에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와서 밤을 지냈습니다. 밖에 놔두면 맹수들이 공격도 받고 때로는 도둑들이 가축을 훔쳐갑니다. 당시에 아주 가축은 큰 재산이거든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사무엘하 12장에도 비슷한 환경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는 소와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암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암양을 딸처럼 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함께 먹고 잤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애완견이 있고 애완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익숙하지만 또 함께 먹고 자, 양이랑 함께 먹고 잤단 말이야. 집에서 함께 먹고 잤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마구간이 집안에 있었구나. 한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이 머문 곳은 주인 가족 반대쪽에 있는 가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구간에 가까운 곳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누추하지요. 그래도 집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아들이라고 했듯이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해산의 경험이 없는 젊은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혼자 낳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자기 친척인데? 아니요. 도왔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의 말을 전하죠.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자가 다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모두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경사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을 냉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당시의 모습은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구간이 동굴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에 가면 동굴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축을 보호하는 마구간을 동굴 속에 만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마구간이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베일리의 의견을 좋아합니다. 호적을 하려는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았기에 베들레헴에 숙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숙소를 알아봐 주었고 한 가정이 집을 개방했을 것입니다. 비록 2층 다락방이나 집 옆에 사랑채처럼 붙어있는 손님방은 아니지만 자기들 거신 한 켠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준 아주 서민 가정이 있었지요.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그곳은 집주인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가축들이 밤을 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쩌면 베들레헴 산파, 베들레헴 여인들의 도움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대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성탄 분위기가 훨씬 훈훈해집니다. 훨씬 따뜻해집니다. 저는 성경을 막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놓고 읽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렇게 성경을 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읽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목자의 사회적 지위는 말 그대로 서민이었습니다. 때로는 하층 계층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에 양을 치는 목자라면 목자들 중에서도 나이 시프트, 서열이 밀리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죠. 10절과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에게 천사가 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소식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소위 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기껏 밤에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서민 하층 계층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한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얼른 가서 그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러자 하늘에서 놀라운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천군 천사가 부른 찬양인데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그 찬양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소박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천한 것은 아닙니다. 마구간이라고 이상한 냄새를 연상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냄새야 났겠지만 주인방과 연결되어 있었고 주인이 아끼는 가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목자와 베들레헴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2000년 전
처음 성탄절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에서 3가지 예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갖고 온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3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동쪽에 위치한 아마 페르시아쯤 있는 제국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박사라고 했죠. 이들이 세상을 구할 인물이 태어났음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저 밖에 있던 배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박사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지혜로운 스승, 현자, 제사장쯤이 될 것 같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달리 특별한 계층입니다. 예물을 준비해 올 만큼 넉넉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빈부귀천, 민족이나 직업이나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예수님의 탄생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쩔쩔매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 집을 흔쾌히 내준 베들레헴의 어떤 가정, 마리아의 순산을 돕고 기뻐했을 베들레헴 주민들, 이 모든 것에 감사했을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 옆에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을 양들 아니면 소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눈에 그리면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지만 그 순간은 온 우주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땀냄새 풀풀 풍기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들고 품위 있는 목장과 태도로 예수님을 경배했는 동방박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매번 성탄절을 맞으니까 무덤덤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훈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도 정말 예수님처럼 훈훈하고 따뜻하고 우리가 곧 베들레헴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 기쁨이기를 원하고, 목자들의 기쁨이기를 원하고, 동방박사들의 그 위엄 있는 경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2021년 성탄절이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목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온 세상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